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가락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로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서 11장 말씀은 사울이 드디어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조금 보아야 되겠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선택을 받고 그리고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울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이스라엘에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26절, 27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왕으로 선택을 받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일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사울을 지지하여서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2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불량배들은 말하는데 이 사람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지만 아직도 그가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안에는 그의 반대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한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1장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치고 야베스를 점령하고자 하죠. 여기서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데요.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12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가 이곳에 있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큰 위험 앞에, 전쟁 앞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먼저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언약을 하고 함께 우리가 공동의 나라를 구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는 허락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죠. 그들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나에게 조공을 바치는 연약한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를 도우러 올 수 있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가 그만큼 이 12지파가 나뉘어져 있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업신을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뭐.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서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적군에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군은 이것을 허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볼 테면 해봐라. 너희들이 어찌 하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완전히 업신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령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흩어져 갑니다. 그중 일부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는데요.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옵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들에게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있지만 아직도 사울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도 5절 말씀을 보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왕인데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번듯한 나라로서의 행정부를 구성하거나 군대를 구성해 있지 않고 사실 그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무엘상 10장에서 소개되는 사울은 연약하고 왕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비록 키는 컸지만 힘은 세었지만 그에게 용기도 없었고 그냥 농사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우리는 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것을 바라보고 같이 분노하면 그것은 선한 분노를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내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노를 다스려야 할 그때 분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게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직 부족한 것이죠. 사무엘은
이 사울은 이 동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전에는 그렇게 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동족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그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한 결의의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사울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왕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영에게 감동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도와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도 마음을 주셨죠. 이렇게 그들이 한 사람같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베색에 모이게 되는데요. 베색은 그들이 지금 도와야 할 야베스, 길랏 야베스 건너편에 있는 숲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이 3만 명, 합이 33만 명이 모이게 되는데요. 건너편에 있는 길랏 야베스에 진치고 있는 암몬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베색은 숲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전략을 짜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에서 사울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이죠. 내일 안에 이 전쟁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있었던 것은 사울의 그 싸움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쟁을 잘 해본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알게 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되고요. 그가 사울이 말했던 것처럼 11절 말씀에 보면 날이 더울 때까지 그들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새벽녘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기습을 하여서 승리를 얻어낸 것이죠. 이제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울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죽이겠느냐 한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고 사울의 왕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정적들을 없애버리자, 혹은 이렇게 위대한 사울 왕인데 인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두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이 말을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해석해내기는 쉽지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사무엘이 왕정에 대해서 온전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무엘 당신도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자기네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래서 사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물었는데 사울이 대답하고 있죠. 사울이 사무엘의 편을 들어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야 될 자세, 여호와께서만 우리를 다스리신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온전히 왕으로 추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왕정의 시작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발언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길갈로 가는 것보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은 사울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을 때부터 늘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은 사사제도에서 지금 왕정으로 변화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고백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야 하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시는 나를 왕으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도 하시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늘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영원 무궁토록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갈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길갈은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었던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됨을 경험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요단강에서 건져내어서 취하여서 세웠던 유서 깊은 신앙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모시고 하나됨을 꿈꾸기에 좋았던 장소였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사울을 왕으로 주실 때에 그 왕의 목표가 있는데요.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는 암몬 사람들을 무찔렀지만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어야만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새롭게 되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울이 지금은 전성기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낼지 우리는 앞으로의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군이 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